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 이사야 65장 1절 16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57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는 겁니다. 실은 이 65장과 6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주신 이사야서 전체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든 뜻이 확정되어져 있는 뜻이 전하여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었거든요. 그때 기도에 관한 말씀 기억하시죠? 그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들. 예언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사야 예언자가 자기의 일을 다 마치면서 한 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말씀이 65장과 66장의 말씀입니다. 이 65장과 66장의 말씀은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16절은 좀 길죠.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세 절을 보시면 이 말씀의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7절이에요.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되느냐?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린 기도하면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허용되어진, 정말 특별하게 허용되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특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아는 것이 실은 신앙의 많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표정 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하자면 우리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해 봅시다. 나 예배 드렸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 나는 할 거 다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다 행했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 난 받을 것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기도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냐?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손을 펴시고 기다리고 또 품어주시기를 작정하시며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해요. 구하지 않아도 내가 언제나 들으려고 노력했고 찾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러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것에 대해서 다 오히려 그것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기도는 해요. 근데 기도를 표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라는 틀은 하는데 기도라는 그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등 돌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나의 간구도 들어있고 탄원도 들어있고 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전심을 다 들여서 그것이 일치되어진 상태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걸 기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 하는데 속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과 일치되어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고 그것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너희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더라.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는 자에 걸맞는 삶은 전혀 관심이 없더라.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난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 나는 그런 거에 기도를 여기지 않고 나는 그런 것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5절에도 나오잖아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리에서 분향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무덤 가운데서 은밀한 처소에서 돼지고기 가증한 것 그러면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막 대단한 척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제일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렇게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7절 중간에 이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욕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능욕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경고를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그 경고하시는 이 부분의 내용의 초점이죠. 너희들이 나를 능욕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능욕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더라. 나는 너희들의 모습에서 나는 늘 언제나 내가 욕보이고 있다. 내가 정말로 나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늘 느끼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그냥 거침없이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는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정말로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는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능욕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의 그 모습에 절대로 좋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그 행동에 보응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수도 없이 깔려 있어요. 실은 우리가 대부분 다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단 말이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 때 먹을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즐길 거 즐기러 다니고 돈 왜 버냐? 나 즐거우려고 돈 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실은요. 그것이 뭐 어떤 신한테가 절을 하고 어떤 신한테 내가 뭐 조금 더 헌신 더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자신이에요. 자신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섬기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냐, 이거를 우리는 늘 언제나 확실하게 분별하고 경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데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아이,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야죠. 물론 복 받아요. 복 받는데 정말 복 받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자로 볼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떤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나한테만. 내가 오늘 복 받아서 기분 좋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좋고,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자기가 신인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십자가 못 져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수많은 신앙인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돌아서서 떠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데 십자가는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백성이 되겠다고 너희들 얘기하는데, 너희들 솔직하게 얘기해봐. 정말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냐? 아니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셔요? 능욕하는 거다. 실은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성경책도 뭐 찢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십자가 분질러가지고 함부로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모르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안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는 왜 긴장해야 돼요, 실은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허용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은 참 큰 축복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와서 함부로 다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별해서 구분해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잘못되어진 것을 보응할 거다. 응답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응답 없는 정도가 아니죠. 뒤에는 더 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어렵게 신앙생활을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목사라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긴장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이 딱 맞춰야 돼요. 여기에서 뭐 나의 뭐 요만한 이익, 뭐 나의 요만한 유익, 뭐 그거에 목 매달고 와서 신앙생활하면
저는 제가 뭐라고 얘기 다 못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을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 말대로 한 끗 차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주 자그마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뭐 10 중에 9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단한데 그 한 가지 포인트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내 신앙의 목표와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내가 생각한 내 계산기에 유익이 조금 없어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유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포인트가 자꾸 빗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이 경고는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렇게 심판하시냐? 두 번째 메시지가 나와요.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 심판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이 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 심판의 상황 속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심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올곧음에 대한 부분을 갖추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즙이라고 표현했고 포도의 즙과 같다. 포도의 즙 얼마나 돼요? 포도 알도 있고 껍질도 있는데 그 즙 얼마 안 되는 그것. 여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이 내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로 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종들은 복을 줄 거다. 내 종이 되지 않으면 다 그 신앙생활 헛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은 뭔데요? 종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들은 내가 확실하게 구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들이 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이사야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축복을 받는 이들은 그 종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점이 이렇게 되면 분명해지는 거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물려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넌 내 종이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신실한 종이구나. 라고 평가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자가 돼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사는 당신은 종이에요. 당신은 종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자격도 없고 제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도 없어요. 근데 다만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이 내가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참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
아니, 뭐 말 들었다가 안 들었다고 지 맘대로 하고, 뭐 이건 삐졌다고 안 하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뭐 이런, 뭐, 완전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존재로 보냐. 그러면 일 못 시키잖아요. 종이 뭡니까? 종은 뭘 해도 하는 사람이에요. 군인이 왜 어렵나요? 군인이 왜 어렵습니까? 군인은 명령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명령이 뭐냐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명령이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여기 나가면 내가 죽어요. 알아요. 내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아주 불명예스럽게 죽어요. 그래서 군인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거는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종이란 단어를 들을 때 그 명령받은 군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뭘 시켜도 시키면은 수행하는 사람은 진정한 내 부하예요. 근데 시켰는데 안 할 것 같아. 그건 부하가 아니죠.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실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나를 보실까? 아니면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해서 뭐 얘기하면 100마디 핑계 대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거는 뭐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핑계 대면서 말하면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볼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모습이 종이고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가 좀 세다 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죠. 뭘까요? 제자입니다. 종이나 제자나 똑같은 거예요. 종이나 제자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 아니면 다 꽝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제자 교육하면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시킨다고 얘기하지만 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제자와 종이 아니면 다 꽝이에요. 그 종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얼만큼 넓게 보시느냐, 제자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얼만큼 넓게 보시냐는 우리의 소관은 아니니까 하나님 종의 범위를 이만큼 좀 넓게 봐주시고 제자의 범위를 좀 이만큼 넓게 봐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근데 종이나 제자의 단어는 굉장히 엄격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종과 종이 아닌 사람 어떻게 갈려지느냐? 13절이 세 번째 메시지예요. 13절, 14절, 15절 상반절까지. 제자가 되느냐 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만큼 차이가 난다. 나의 종들은 먹는데 종이 아닌 사람들은 줄일 것이다. 이게 이방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분한 자들은 먹일 것이다. 지금은 줄일지 몰라도 내가 그들을 앞으로는 먹이고 그들이 먹은 자가 될 것이다. 반면에 종이 아닌 자들은 줄일 것이다. 종들은 마실 것인데 종이 아닌 자들은 목이 가라앉은 자들이 될 것이고 종들은 기뻐하는 자가 되는데 종이 아닌 자들은 슬퍼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나의 종들은 기뻐하면 노래할 것인데 종이 아닌 자들은 통곡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나의 종들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데 종이 아닌 자들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응답이에요. 앞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간구했잖아요.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종과 종이 아닌 자를 내가 나눌 것이고 종에게는 이렇게 해줄 것이고 종이 아닌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실은 처음부터 이런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기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다
다 그냥 합격 도장 찍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이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사야의 기도의 원래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더 엄격한 응답이 온 거예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종들은 내가 응답해 줄 거다. 그런데 그 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꽝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말씀 중에 이 앞에 부분 잘 얘기 안 해요. 이 뒤에 뭐가 나올까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넘어가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묵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좁은 문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요. 그렇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도 하셨거든요. 이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들으면서 좀 부담스러워서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종이 되고 싶은 마음, 내가 종으로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 좋아해요. 나는 내가 주의 종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복 이렇게 확실하게 주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요? 종 되기는 싫은 사람들, 제자 되기는 싫은 사람들,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자꾸 덮죠. 얘기 안 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불편하게 여기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야 되겠어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내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 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실되어진 제자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난 그건 못하겠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버팅긴다고 뭐가 달라져요? 심판 때가 되어지면, 그날이 되어지면 종이 아닌 모든 자들은 다 꽝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어지길 기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기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게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 잘하고 천국 가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 잘 안 하고 천국 갈 때 어깨 피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자리에서 내려오면 인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리 없고 멋진 옷 입지 않고 그냥 알몸인 내 상태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에 대한 초점을 거기에 승부가 갈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했는가? 난 거기에 충성을 다했는가? 이게 우리의 초점이다. 오늘 이 말씀이 깊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먹습니다. 그냥 아주 자그마한 내 삶이지만 내 자그마한 삶이 하나님의 오늘 하루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내 작은 삶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그마한 즐거움이 되어지기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에 작은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함없이 꿋꿋하게 늘 한결같이 주님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신앙생활 감당 잘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잘 정리되어지고 갖추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참 즐거운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부흥되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